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날 교회로 보면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집을 비워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관리가 안 되고 몇 달 못 가서 폐허가 될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집의 진가는 값이 비싸고 싸고의 차이보다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그 집에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잘 가꾸고 정돈하고 꾸미는가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의 진가는 무엇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도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성도겠어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의 몸을 언제나 성결하고 정결하게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바로 다 성전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진정 하나님의 집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성전처럼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에스겔 36장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더럽히지 마세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면 성도가 아닌 거죠. 성도라면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잊어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엮어진 공동체입니다. 개개인의 깨달음, 성도로서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자연인이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내가 내 맘대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이 닦은 터 위에 세워진 건축물과 같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전이 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우리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성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자신과 자신들의 공동체를 성령의 뜻에 맞춰서 유지하고 또 운영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갖 거짓과 방탕함으로 더럽히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 다수의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의 분열과 파괴에 일조함으로써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었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저주와 경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민 생활이 아직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8년이 약간 넘은 정도입니다. 참 이민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민자의 삶을 저보다 하루라도 많이 사신 분들은 일단은 존경스럽습니다. 잘 버티고 계시군요. 라고 농담 삼아 얘기해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잘 되는 케이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대부분 정말 고생 하셔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미국이라는 이 외국에서 보란듯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이민자의 삶을 허락하신, 인도하신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민자의 삶은 결국 이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더더욱 더 큰
하나님의 주권과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문화권에서 또 다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2세들이 또 3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환경에 처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이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좀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느껴졌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시는 분이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분이다. 그러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지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걸 다 가르쳐 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또 그 외 많은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했고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멋진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늘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사역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존경할 만하지만 그러나 자랑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자랑을 해야만 하는 대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자랑하고 있어요.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많이 아셔야 되겠죠? 더 잘 아셔야 되겠죠? 앞으로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다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좀 미련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